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우리 기독교 신앙이 그 토대로 삼고 있는 5가지 솔라, 이제 오직에 대해서 매주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5가지 솔라를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늘은 이 중 마지막으로 5번째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것은요, 앞서 우리가 살펴본 4개의 솔라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오직 성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성경은 누구에게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의 근원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영원히 지속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죠.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에게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인간이 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일과 모든 말씀들, 그것은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오직 은혜는 어떻습니까? 은혜 역시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7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심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등 이 4개의 오직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5번째 이 표로 자연스럽게 귀결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표에 담긴 구체적인 의미는 뭘까요? 그리고 이 표현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째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의미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린 첫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모든 내용은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근거하고 있지 않은 내용을 주장하는 것은 모두 이단 사설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66권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 그 내용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무엇일까요? 성경 66권 그 내용에서 보여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초점이 뭘까요? 구원, 믿음, 복,
천국, 소망, 언약, 영적 전제, 이런 것들이 모두 중요한 내용들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가장 중요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신이다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요, 항상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읽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을 읽는다 했을 때 그 8장을 읽으면서 그 8장에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성령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무엇을 하라라든가 또는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어떤 율법서, 명령서 내지는 지침서로 여기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전체가 전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66권인데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1189, 1189장입니다. 굉장히 많죠? 이렇게 방대한 성경 전체가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굳이 해야 된다면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말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하나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특별히 마지막 36절에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섭리하고 주권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시며 만물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실 심판주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러하세요.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물을 시작하신 분이시요, 만물을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시요, 만물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실 심판자이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런 분이세요. 따라서 오직 그분만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기 홀로 합당하십니다. 이 말씀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역사의 주인이심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넓게 아주 광범위하게 이야기를 하면 사실 우리 마음에 잘 안 와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광범위한 것을 아주 좁혀서 축소해서 내 자신에게로 집중해서 그렇게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말씀을 나 자신에게로 줄여서 축소해서 초점을 맞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쌍둥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성격이든 기질이든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우리가 다 다르다는 것은 우리 모두 자신만의 독특한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독특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남보다 신체적인 운동 능력이 뛰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좋아서 그가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밝아집니다. 어떤 사람은 정리정돈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웃음이 매력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계산이 빠르고 경제적인 흐름을 잘 파악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따뜻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지나치지 못하고 잘 돌봅니다. 어떤 사람은 조직 관리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을 참 맛깔나게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들이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그런 음지의 일들을 아주 우직하게 잘 감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어려운 내용을 쉽게 이렇게 잘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차분히 앉아서 분석하고 기획하는 일을 잘합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요, 자신만의 아주 독특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외인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이 신체가 건강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신만의 독특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온 것입니까? 만물이 다 주에게서 왔다고 그랬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그 만물을 나로 바꾸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주님에게서 나왔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갑니다. 나는 이 세상에 그 75억 되는 인구 가운데 그 누구와도 같지 않은 나만의 이 독특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나라는 존재는 바로 주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가치,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독특한 가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안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들의 우월함을 자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인데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진 그 재능으로, 여러분이 가진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도 그래요. 나의 구원은요,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나의 구원은 나의 힘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나의 구원은 내게 있는 어떤 자격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나에게 공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구원은 나의 자랑이나 영예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습니까? 어떤 열망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 기도하고 싶은, 깊은 기도를 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싶고 말씀을 더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나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의 바른 예배를 드리고 싶은, 정말 내 생의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정말 드리고 싶다 하는 그런 열망이 있습니까?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지, 친구, 이웃들에게 전도하고 싶은, 그래서 그를 나와 같은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까? 나도 누군가를 돕고 싶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습니까?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열망들, 근데 여러분 자신에게 그런 열망들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열망이 없습니다. 거룩한 소원, 이 거룩한 열망은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 여러분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거룩한 열망과 소원을 여러분에게 주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매일 매순간 끊임없이 악의 세력과의 싸움에 직면하죠. 죄의 유혹에 직면합니다. 그런 죄의 유혹은 우리가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도 없고요, 버틸 수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로 하여금 그러한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고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뿐이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을 이 세상의 죄와 악에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승리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죄의 유혹에 맞서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사역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작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성인만 125명이었어요. 자녀들까지 하면은 한 150명 이상 됩니다. 그 많은 분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었겠어요? 우연히?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또한 우리 교회는 작년에도 성탄헌금과 부활헌금 등을 전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전도폭발팀과 전도팀에서는 군인교회인 철막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어려운 미자립교회들을 찾아가서 복음 제시를 하고 노방전도를 하고 팝콘전도 등으로 열심히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 과연 가능했을까요? 우리 스스로에게서 그런 것이 나왔을까요? 가뜩이나 각 교회들은 전부 그 각 교회, 그 개교의 이기주의적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우리 교회라고 뭐 다르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우리 교회 밖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도전을 주시고 그런 깨우침을 주시고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강권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모든 일의 시작이 되시고 그 모든 과정을 주장하시며 그 모든 일의 결론을 매듭 지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느 것 하나 절대로 가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이러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마땅한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의 가장 표준적인 신앙고백서인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의 소요리문답 제1문에서는 사람의 제일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신자의 제일된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그러지 않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 무엇을 하든지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어떤 신앙 행위들, 예배, 찬송, 기도, 성경 공부, 봉사, 전도, 선교 등 이런 신앙 행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활동들, 예컨대 집에서 가족들과 식사를 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집안 청소를 하거나 이웃과 대화를 나누거나 봉제산에 올라가거나 탁구를 치거나 가게에서 손님에게 물건을 팔거나 기타를 치거나 운전을 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으며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일상적인 모든 삶을 통해서, 모든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 말은요, 비록 우리가 어떤 신앙 행위들, 그것이 예배이든지 찬송이든지 기도든지 성경 공부든지 전도나 선교이든지 아니면 봉사이든지 이런 신앙 행위들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테니까 답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점잖게 앉아서 단정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과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지? 예배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모두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맞죠? 맞다고 좀 해주세요. 맞죠?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 맞아요. 자,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지금 말쑥하게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와서 정숙하게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가 봐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참 경건한 모습 그 자체인데 겉모습은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 속마음은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고 오늘 명절 휴일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빨리 예배 드리고 또 친구들과 만나서 또 신나게 놀아야 되는데 오늘 또 뭐 영화 뭐 재밌는 거 나왔대던데 오늘 또 어디 가서 또 어느 맛집 찾아갈까 뭐 아무튼 계속 이런 하나님 우리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생각으로 차 있다면 과연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예배 시간 내내 누군가에 대한 어떤 미움 앙심으로만 가득 차서 저 꼴 보기 싫은 인간 어떻게 손봐주지 뭐 이런 생각하고 있다면 겉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는 모습이 아무리 경건하다 할지라도 과연 그 예배 행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 행위이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합니다. 카보드. 이 말의 원뜻은 무겁다, 무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내 삶에서 가장 무거운 분으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무게가 없으신데 어떻게 무거운 분으로 여깁니까? 이 말은요 중요성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을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긴다는 것이에요. 좀 전에 예배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분이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내가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겉보기에는 아무리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심을 인식하고 그분이 내게 원하시고 명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성경 공부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 이것들은 참으로 귀한 일들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임에 틀림없지만 그런 일들을 그저 단순히 기계적으로 행한다고 해서 단순히 기계적으로 그러한 신앙의 행위에 내가 참여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심을 철저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행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마음으로 행할 때 그 봉사나 전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봉사나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신앙의 행위들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활동들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꼭 닫아 잠근 채로 무덤덤하게 어떤 영적인 활동들에만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산다는 것은 우리 마음과 영혼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일상의 모든 영역을 다스려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호흡할 때마다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드라마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역사는 모두 그 드라마의 일부인 것이에요. 내가 호흡하며 내 발걸음 닿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드라마가 하나씩 전개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 진리를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조용하고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저귀를 빨거나 다른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을 보면 바보같이 여자나 하는 일을 한다 그러면서 비웃을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벗들이여, 만일 그 아버지가 그 일을 기독교 신앙에 입각해서 앞서 설명한 그런 정신으로 행한다면 과연 누가 누구를 비웃어야 마땅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천사와 피조물과 더불어 빙긋이 웃으십니다. 그분이 웃으시는 이유는 그 아버지가 기저귀를 빨아서가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종교개혁의 정신을 잘 이해하고 있던 18세기의 위대한 작곡가인 바흐와 핸델은요, 자신들이 작곡한 작품의 끝에다가 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뜻하는 라틴어 약자 SDG를 적곤 했어요. 이 SDG가 무슨 약자죠?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약자입니다. 자신들이 곡을 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음악적인 재능을 주셨는데, 작곡하는 재능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자신들이 열심히 작곡해서 좋은 곡을 만드는 것, 그게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1924년 파리올림픽이 있었는데요, 그때 400m 육상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금메달리스트이자 후에 중국 선교사로 가서 그곳에서 순교한 영국의 에릭 리들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의 친구인 제니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제니,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믿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빠른 사람으로 만드셨어. 빨리 달리는 사람으로 만드셨어. 난 달릴 때 그분이 즐거워하시는 것이 느껴져. 에릭 리들은 육상을 할 때도, 중국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할 때도 동일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했습니다. 어떤 마음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마음으로 했어요. 육상 경기할 때도 이 마음으로, 선교 사역을 할 때도 이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달리기를 할 때도 그가 선교 사역을 할 때와 똑같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 말은 단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의 활동들을 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단지 저와 같은, 말하자면 종교인에게만, 목사와 같은 그런 종교인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삶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진심으로 결단하고 의지를 다진다 해도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심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들어 섬기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차라리 우리 자신이 영광을 누리기를 더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우리 본심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하실 무렵 세례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은근히 경쟁을 부추기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로 30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자신을 신랑 곁에 서서 기뻐하는 신랑의 친구, 즉 들러리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신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은 주연이 아니라 조연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메시아이신 그분의 사역이 더욱 커져야 함을 인정하고 고백을 했어요. 자신은 단지
조연으로서 들러리로서 있는 것으로도 기쁘고 그 기쁨만으로도 충만하다고 그런 말합니다. 자신의 작아짐으로 인해서 섭섭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커짐으로 인해서 행복해했던 사람,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영광을 누리고 싶은 본심을 꺾고 주님께 영광을 돌린 참 신앙인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극찬을 하셨죠.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은요, 오늘날 너도 나도 주연 역할을 하고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주연 욕심에 너무나도 사로잡힌 나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별반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내가 드러나고 내가 주목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영광받아야 속이 시원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뭔가 아쉬움이 남고 괜히 기분이 상하고 몸에서 힘이 빠지고 괜히 억울해요. 그래서 다시는 그 일을 할 의욕이 생기질 않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라는 이 찬송가의 가사는 그저 노래로만 불려질 뿐 그 찬송을 몸으로 표현하면서 살아내려는 사람은 참으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세례 요한처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이 하늘에서 내려온 사명인 줄 알고 묵묵히 섬김으로써 나는 가려지고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려면, 우리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안에 머물러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나를 새롭게 발견해야 합니다.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늘 매일같이 그분 앞에서 나를 비춰보아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서야 합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어릴 적에 부모를 여의고 광야에서 수도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 밑에서 맡겨져 자랐습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80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는 이미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렸을 때 이미 전부 소천에서 하늘나라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릴 적부터 그 광야에서 경건하게 사는 그 사람들에게 맡겨져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헛된 꿈을 꾸지 않았고 헛된 일로 인생을 허비하지도 않았어요. 그랬기에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어서 그의 마음을 흔들 때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계획이 그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만이 관심사였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더욱 자주, 더욱 깊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최소한 하루에 30분 이상씩 하나님 앞에 홀로 앉아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 시간을 나의 강구로만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맑은 거울로 나를 비춰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연 역할만 하려고 하는 나의 내면의 욕심에 휘둘리지 않고 하늘로서 내려오는 역할이라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맡아서 섬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을 드러나게 하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제2의 세례 요한, 제3의 세례 요한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프로골퍼로서 미국 PGA 투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아주 유명한 최경주 선수를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요. 최경주 선수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목회하던 미국 피츠버그에서 4대 메이저 대회 중 하나인 US 오픈 골프 대회가 열렸는데 시합 전날 그 대회에 참석하러 온 최경주 선수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최경주 선수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프로 골퍼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이 PGA 골프 경기는 항상 목요일 날 시작해서 주일 날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번 대회가 열리면 보통 세계 랭킹 1위에서 한 142 정도까지 한 140명 정도가 출전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틀 동안 경기를 해갖고 절반을 자릅니다. 절반을 컷오프 시켜요. 그래서 거기서 컷오프 되면은 금요일 날 이제 끝나는 거니까 주일 날 뭐 예배에 참석하고 주일 성수할 수 있겠죠. 근데 컷오프 되지 않고 좋은 성적을 거두면 오히려 끝까지 주일까지 경기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일 성수를 못 하는 거죠. 전 그래서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 최경주 선수는 주일 성수 어떻게 하나 물어봤더니 최경주 선수가 이제 자신의 이제 소신을 이제 그렇게 밝혀요. 미국에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예배를 놓치는 시간이 참 많았어요. 한국처럼 뭐 저녁 예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배 시간이 다양하지 않아서 경기를 하다가 예배를 놓치면 그걸로 끝장이었습니다. 뭔가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지 못하면 수요 예배를 지키자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겐 수요 예배가 주일 예배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그 경기를 위해서 어느 도시를 가고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그 한인마트를 찾아가면 거기에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한인 교회들에 대한 정보가 쭉 있는데 그걸 가지고 교회 광고를 보고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만일 예배를 하루 거르게 되면 다음 날에 2번 합니다. 수요 예배 못 가게 되면 혼자 방에서 정해놓은 시간에 부르고 싶은 찬송을 부르고 날마다 읽는 성경을 밀렸던 부분까지 포함해서 2장을 꼭 읽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꼭 갖습니다. 이게 최경주 선수의 답이었어요. 최경주 선수에게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분명한 삶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반드시 갖는다는 원칙입니다. 그 원칙이 바로 1년에 거의 9개월에서 10개월을 투어하면서 주일까지 경기에 임해야 하는 프로골퍼인 그를 지탱시켜준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인류 역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기고 무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의 삶에는요, 한 가지 중요한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 모두가 자신의 삶에서 결코 포기하거나 다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분명한 삶의 원칙을 붙들고 살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와 같은 분명한 삶의 원칙을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붙들어야 할 신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근본 원칙, 그것은 바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원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원칙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보석과 같이 빛나게 해줄 어떤 가치를 삶의 원칙으로 붙들고 살아가는가, 그 말입니다. 아무쪼록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원칙을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근본 원칙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천국 소망 갖고 이 죄악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힘주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만드시고 구속하시고 그와 같이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원칙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근본 원칙으로 붙잡고 남은 생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